오늘 본문의 말씀은 사울이 다윗을 너무너무 미워해서 시기해서 죽이기를 참 소원하는 그런 내용들이에요. 집요하게 추적을 하고, 그러나 반대로 다윗은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생명을 살려주는 그런 관용이 대비되고 있습니다. 사무엘상 24장을 보면 26장과 비슷한 사건이 기록되어 있지요. 다윗이 사울의 추격을 피해서 엔게디 동굴에 숨어 있을 때에 사울이 용변을 보러 들어왔다가 다윗이 죽일 수가 있는 거 아니겠어요? 죽이지 않고 옷자락만 자른 그러한 일도 있었습니다. 다윗은 사울에게 자신의 결벽을 호소하면서 사울은 다윗의 이런 진정성의 모습을 보고 내가 잘못했다, 내가 미안하다 그렇게 회개하고 돌아갔지만 그것도 잠깐이라는 거예요. 10사람의 밀고로 다윗을 죽이고 싶은 욕망이 생겨가지고 또다시 추격군 3,000명을 소집한 다음에 하겔라산 주변에 있는 또 다윗을 찾아 죽이려고 왔다가 이때도 이제 다윗이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있었지만 창과 물병만 가지고 자신의 결백을 주장하는 모습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본문이 주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첫째, 새 사람으로 살아야 됩니다. 따라합시다. 새 사람으로 살자. 살기 어렵지만 새 사람으로 살아야 됩니다. 은혜로 이제 살아야 된다는 말이에요. 1절을 보면은 사울의 추격 제기는 10사람이 기부하에 있는 사울에게 다윗이 10황무지 앞 하길라 산속에 숨어 있는 것이 확실합니다. 이렇게 밀고를 합니다. 사무엘상 23장 19절을 봐도 이제 한 차례 더 있었어요. 10사람이 사울에게 가가지고 다윗이 우리와 함께 광야 남쪽 하길라순 숲을 요새에 숨어 있습니다. 이 사람은 다윗을 왕의 손에 넘기는 것이 우리들의 의무라고 하면서 이 10사람들은 이제 유대아 그 지경 안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유다 족속들이죠. 그 경계에 있는 사람들인데 그 다윗을 배반하고 사울에게 이렇게 붙어서 아부하는 사람들이. 진실보다는 권력 앞에 구심되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울은 이 10사람들이 확실하다라고 얘기하니까 이제 군사를 이끌고 쫓아온 거예요. 다윗 앞에서 얼마 전에 소리 높여 울면서 자신의 잘못을 고백한 것과는 완전히 다른 그런 모습.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이러한 그 인간의 사악한 모습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도 잘 아는 그 소설이 있죠. 로버트 루이스 스티븐슨이 쓴 단편소설 지킬 박사와 하이드가 있습니다. 이 소설은 인간의 그 이중성을 풍자하고 비판한 대표적인 작품이에요. 동양에서는 이 인간의 이중성에 대해서 우리 노자 사상 이런 거 있잖아요. 맹자 사상, 성선설과 성악설 이런 것이 있어요. 그러니까 사울의 이중적인 인격의 모습을 생각하면서 지킬 박사와 하이드의 줄거리를 잠깐 요약해 드리면은, 자, 지킬 박사는 학식도 높고 부유한 집안에서 태어난 그런 사람이에요. 이제 의사가 됐고 왕립 앞에 회원이 된 아주 그러한 명예로운 사람이, 부와 명예를 가진 사람이었다 이 말이에요. 좋은 집안, 좋은 재능, 주변에서 인품이 좋다는 칭찬을 들었습니다. 이 지킬 박사는 놀라운 연구를 하나 했습니다. 사람들이 모르게. 그것은 바로 약물을 통해서 자기 인간 내면 속에 있는 무의식을 끄집어낼 수 있다라는 그러한 연구였어요. 이건 되겠다 이런 확신을 가지고 연구를 거듭한 결과 끝내 이제 발견했다 이 말이에요. 자기 인간의 그 내면 속에 있는 무의식을 이렇게 분리해내는 어떤 약물을 개발을 했어요. 그는 낮에는 고상한 의사인 지킬 박사로 활동하다가
밤에는 이 약을 먹고 이제 자유분방한 하이드로 변해 살게 됩니다. 하이드로 변한 이 지킬 박사는 무책임한 쾌락의 삶을 살게 되고, 그러면서 점차 이제 악을, 범죄를 일으키는 그러한 사람이 됩니다. 폭력을 행사하고 살인하고 강간하고 도둑질하는, 인간이 보여줄 수 있는 다양한 이런 악을 보여줘요. 비정상적인 하이드로 살다가 정상적인 지킬 박사로 돌아오면은 자신이 한 일들을 기억이 난다 이 말이에요. 그것을 보면서 이거는 내가 아니야. 나는 이런 사람이 아니야. 그러니까 자기가 아니겠습니까? 자기인데 다른 인격의 사람이라 하면서 하이드가 즐기는 모든 쾌락과 모든 악한 일에는 자기가 책임이 없다라고 이렇게 이제 회피를 합니다. 자, 그러다가 지킬 박사는 자신이 만든 하이드는 창조주의 질서에 훼손하는 행동을 하게 된다라는 것을 깨달으면서 이제 하이드로서의 삶을 이제 그만두려고 약도 먹지 않습니다. 평범하게 살려고 애를 써요. 이제 지킬 박사로만 살려고 한다 이 말입니다. 그러나 약을 중단해도 이미 지킬 박사는 하이드로 살 때의 악한 모습으로 자신도 모르게 길들여져 있게 됐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타오르는 인간의 이런 욕망을 절제할 수 없어서 결국 악의 유혹에 굴복하게 되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이드로 살게 되는 거예요. 악을 살다 보니까 돌이킬 수가 없는 거예요. 전보다 더 악한 일을 많이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결국 하이드는 경찰에 쫓기게 되었고, 잡히기 전에 이제 지킬 박사의 그런 정신으로 유서를 남기고 자살을 한다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인간 속에 어떤 존재가 살고 있는가를 잘 보여주는 작품이에요. 유혹에 빠지고 악을 행할 때 나는 그러고 싶지 않았는데 또 다른 내가 내 속에서 나를 이끌고 가서 내가 죄를 졌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싶은데,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싶은데 나를 그렇게 내버려 두지 않는다. 여러분 그런 경험을 해보지 않으셨습니까? 그러니까 사람의 어떤 근본이 이게 근본적으로 바뀌지 않고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어요. 사람이 근본적으로 바뀌지 않고 어떤 환경만 좋아진다고 해서 그 사람이 좋아지겠느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습관화된 내면화된 이 악들은 고쳐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성경의 가르침이기도 하지요. 처음부터 바른 마음을 가지고 사는 것이 중요합니다. 파스칼은 인생에 있어서 가장 불행한 것은 인간이면서 사람을 모르는 일이다. 사람을 잘 모르는 거예요. 예레미야는 17장 9절에서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사람의 무엇이다? 마음이라. 바울은 이런 사실에 대해서 로마서 7장에 대해서 이렇게 이중적인 마음을 표현하죠. 내가 하나님의 마음, 한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싶고 또 다른 한 마음에는 육신으로 살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이 솟아나는 걸 보는 거예요. 자기가 자기를 본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서 뭐라고 고백해?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구원하겠느냐. 그러면서 누구에게로 나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나가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갈 때에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지만 속사람은 새로워지고, 그래서 바울은 에베소 3장 16절에서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이렇게 기도하죠.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에베소서 4장 22절 24절에 보면은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그러니까 성령을 통하여 주어지는 새 사람이 되지 않고서는 우리가 아무리 골백번 결심을 하고 피까지 흘려가면서 자해까지 하면서 결심을 해도 소용없는 거예요.
이런 인간의 악한 본성, 사울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교훈인 것입니다. 여러분 날마다 성령을 따라 여러분 새롭게 살기를 원하는 그런 믿음을 가지시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권위에 순종해야 합니다. 다윗은 정탐꾼들의 보고에 따라 사울의 진에 몰래 가보았습니다. 사울의 진영에 가보니까 그때 이제 아비새 요압의 그 아우 아비새와 함께 갔는데 사울은 진 가운데서 자고 있고 그 다음에 사울의 머리 곁에 사울의 창이 꽂혀 있고 물병이 있었다 이 말이. 그리고 사울을 지키는 군대 장관 아브넬은 그냥 잠자고 있는 거예요. 그의 군사들도 함께 다 같이 잠자고 있어요. 왜 잠자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겁니다. 그러면 이 생각할 때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니까 하나님이 다윗 사울을 죽이라는 기회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건 또 아니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아비새는 다윗에게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이 오늘날 당신의 원수를 당신의 손에 붙였습니다. 누가 봐도 기회가 온 거지요. 다 잠들게 하니까. 잠자라고 수면제에 먹인 것도 아닌데 다 자고 있는 거예요. 정신없이 자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두 번 찌르는 거 없이 단번에 나는 찔려 죽일 수 있습니다. 다윗이여 저한테 맡겨주십시오. 그러니까 아비새 말만 보면 일리가 있죠. 인간적인 관점에서 보면 지금이야말로 사울을 제거할 수 있는 좋은 기회입니다. 앞서 설명한 대로 엔게디 동굴 사건 때에 사울의 옷자락을 자르는 그런 일도 있었거든요. 그때도 부하들이 이번 기회입니다. 사울을 죽이시다라고 얘기했을 때 아니다.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운 종을 내가 죽일 수 없다라고 해서 그때 살려준 일도 있습니다. 자, 다시 두 번째 기회를 잡았습니다. 보통 사람 같으면 어떻게 생각할까요? 다시 기회가 왔으니까 아하, 이거는 하나님이 주신 기회구나. 한 번은 양보했지만 두 번은 양보하면 안 되는구나. 그러니까 또 잠자는 걸 보니까 하나님이 자기에게 기회를 주신 것이 틀림없이 보여요. 모든 환경들이 사울을 죽이라는 그런 그 신호처럼 보인다 이 말이에요. 두 번 반복됐으니까 이거는 확신을 더욱 주게 되어져 있는 거예요. 우연히 반복되면 그것은 이제 어떠한 필연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왜 다윗은 사울을 죽이지 않느냐? 여러분 원칙이 있다 이 말이에요. 신앙의 어떤 기준들이 있는 것입니다. 이 기준이 흔들리면은 환경을 따라가고 상황을 따라가게 되어지는 거예요. 다윗의 신앙을 잡아주는 기준은 무엇이에요? 어떤 일이 있어도 여호와께서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나는 손대지 못하겠다. 그러니까 앞서 엔게디 동굴 사건에서도 사울의 옷자락을 자른 다음에 어떻게 했습니까? 다윗이 양심의 가책을 느껴가지고 고통을 당하는 모습을 보지 않습니까? 그것마저도 하지 않아야 되는데 불필요한 일을 했다 이 말이에요. 마치 거미가 이렇게 거미줄을 쳐놓고 함정에 빠지기를 원하는 거, 먹잇감, 다윗이 좋아하는 먹잇감을 딱 놔두고 물기를 원하는 겁니다. 잘못 물었다가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진짜 함정에 빠지는 것입니다. 고통을 당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왜 하나님이 요셉을 애굽의 총리까지 높여 주셨겠습니까? 그가 하나님 앞에 어떤 원칙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 앞에서 그의 원칙이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습니까? 그 신앙의 기준이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내가 여호와 앞에서 산다. 나는 지금 여호와 앞에서 살고 있다. 오늘 우리가 예배드리는 것도 누구 앞에 있는 거예요? 여호와 앞에 있다. 사람 앞에 있는 것이 아니다. 사람 앞에서는 눈 가리고 아웅아웅하고 숨길 수 있어요. 안 그런 척 할 수 있고 예배를 드리는 척 할 수도 있고 나를 가장할 수 있지만 여호와 앞에서는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신앙 기준이 분명해야 됩니다. 우리 청년들이 이런 신앙을 갖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오늘 하나님의 나라를 찬양했는데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의 기준이 분명하기를 원합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하나님 나라에 대한 분명한 확신이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왕의 진미를 먹지 않겠다. 하나님 말씀 중심으로 우리는 살겠다라는 그런 단호한 입장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신앙의 가치관을 가지고 있는 이 다윗, 아비새에게 단호하게 말하지요. 사울이 죽을 것 같으면은 하나님께서 죽이실 것이다. 내가 손댈 필요는 없다 이 말이에요. 언제 죽을지는 모르지만은 하나님이 하실 것이다. 전쟁에 나가서 죽을 수도 있다. 망할 수도 있다. 그것도 하나님이 하실 것이다. 결국 이제 그 길보아 전투에서 사울이 그 세 명의 아들과 함께 다 죽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뭐 그거를 다윗이 알고 이렇게 말하는 건 아닙니다. 신앙의 원칙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11절에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를 치는 것은 여호와께서 금하신 것이다. 아니다 이 말이에요. 다윗이 자신의 안전을 먼저 생각했다면은 결코 사울을 그만두지 않을 거예요. 얼마나 많은 그 생명의 위협을 느끼고 있어. 밥 먹다 말고 갑자기 막 창이 날라오는 거예요. 누구의 창이야? 사울이 자기를 죽이려고 그냥 의도성을 가지고 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면은 사울이 다윗을 추격하고 찾는다 했는데 찾는다는 단어는 집요하게 찾는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매우 의도적인 거예요. 사실 찾겠다는 그런 아주 악한 마음을 가지고 찾는 걸 얘기해요. 이런 사람을 그 의도성을 보면서 이 사람을 용서해요? 쉽지 않죠. 하나님의 뜻의 기준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지난 10월 말에 민수기 성경 취재를 했지요. 왜 아론과 미리암이 모세를 이렇게 대항하다가 미리암이 나병에 걸렸습니까? 다른 거 아니죠. 하나님의 권위, 그러니까 어떤 그 기준에 대해서 넘어간 거예요. 선을 넘어가면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것들을 귀하게 보시는 거예요. 다 유심하게 보는 겁니다. 혹시 뭐 제가 여러분에게 잘못을 했어도 그걸 보고 있는 거예요. 자녀가 부모가 뭐 잘못할 수 있지요. 그거 보는 거야. 제가 자기 부모한테 어떻게 하는지 보고 있는 거예요. 막 책망하고 막 이렇게 막 뭔가 부모를 뭐 나무라거나 막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부모에 대해서 어떻게 하는가, 하나님을 섬기듯이 하고 있는가, 다 보고 있는 것입니다. 자, 다윗이 만약에 사울을 죽였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하나님이 세우신 권위를 무시하고 또 자기가 왕이 될 수도 있죠. 그러나 그 왕위에 대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겠느냐? 멀지 않아 다윗의 정적들이 나타나서 다윗은 또 비참한 삶을 살게 될 것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끝으로 관용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사울의 진영에서 빠져나온 다윗은 그 사울의 진영을 바라보면서 아브넬을 꾸짖어요. 아브넬을 왜 꾸짖습니까? 아브넬이 이제 사울을 지키지 못하고 지금 너가 이렇게 지키지 못해서 지금 누군가 거기 사울 진영에 들어가서 왕을 죽일 수도 있는데 그냥 죽이지 않고 나왔다. 너희 할 일이 뭐냐 이렇게 책망하는 것 같아도 누굴 책망하는 거예요? 사울 왕을 책망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직접적으로 사울에게 지금 책망하지 아니하고 아브넬을 향하여 지금 책망하고 있는 거예요. 지혜로운 거지요. 예의를 지금 갖추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왕의 머리 곁에 있는 창과 그 물병이 어디 있는가 한번 찾아봐라. 찾아보니 있습니까? 없지요. 사울에게는 또다시 자신의 결백을 주장합니다. 누가 왕을 충동시켜 나를 해하려 합니까? 만약 나를 죽이려는 자가 여호와라면 나는 기꺼이 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하신다는데 제가 무슨 말이 있겠어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면 저는 죽어도 쌉니다. 나를 제물로 삼아드려서 하나님의 분노를 없애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악한 사람이 나를 모함하고 나를 대적하고 나를 죽이려고 한다면 그 사람은 저주를 받아야 됩니다. 왕이여 나는 하찮은 존재이고 왕을 대적할 수 있는 그 없는 아주 미약한 사람에 불과한데 왜
이스라엘 왕께서는 쓸데없이 벼룩 같은 이 다윗에게 이렇게 시간을 소모합니까? 에너지를 소모합니까?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창과 이 물병을 이렇게 보여주면서 보십시오. 나는 왕을 전혀 죽일 마음이 없습니다. 내가 왕을 죽이려고 한다는 그 모함은 모두 가짜 뉴스입니다. 나는 당신을 죽여가지고 왕을 죽여가지고 내가 왕이 된다라고 누군가 얘기하는데 내가 그럴 마음이 있었으면 죽이지 않았겠습니까? 전혀 저는 그런 마음이 없습니다. 정치적인 야심이 없습니다. 다윗의 관용이죠. 사울은 엔게디 동굴 사건 때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어요. 사람이 원수를 만나면 편히 보내기 어려운데, 길 가다가 원수를 만나면 편히 보내기 어려운데, 오늘 내게 행한 일에 여호와께서 선을 갚기를 원하노라. 그러니까 사울도 자기가 다윗에게 원수짓하고 있다는 걸 알아요, 몰라요? 알고 있는 겁니다. 사람들이 지금 자기가 어떤 행위들을, 여러분들 누군가 괴롭힌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도 알아요. 그걸 절제를 못해서 계속 악에 사로잡혀가지고 그 악을 행하고 있으니까 불쌍할 뿐이죠. 인간의 어떤 이중성에 대해서 여러분 이해가 되면은 좀 더 많은 사람들을 이해하고 사랑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 제가 이제 요거 이렇게 그 관용을 베풀어 된다라는 그 생각이 언뜻 나서 속담이 하나 떠올랐어요. 그 미운 자식에게 떡 하나 준다. 관용이라고 생각해가지고 처음에 이걸 그 기록에 놨다가 아닌 것 같아. 예? 그런 뜻이 아닌 것 같아가지고 제가 또 이렇게 공부를 하지 않았습니까? 이게 맞나 안 맞나? 그러니까 아닌 거예요.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미운 자식에 떡 하나 주는 게 관용이 아니고 아주 안 좋은 말이더라고. 명심보강 훈자편에 보면은 여아 얻은 다 여봉하고 증아 얻은 다 여식하라. 우리 은혜자매는 금방 알아들을 줄 믿습니다. 예. 자, 연아, 그러니까 아이를 사랑하면, 연하는 아이를 사랑하면 다여봉, 다는 많다, 여는 주다, 봉은 매를 말해. 매를 많이 주고, 또 증여, 아이를 아이를 미워하면 다 여식하라. 많이 줘라. 몰려 음식을 많이 줘라. 그러니까 음식을 많이 준다는 말은 무슨 뜻인 것 같아요? 교육시키지 말라 이 말이에요. 그런 자식은, 그런 사람은 그냥 밥만 주고 그냥 내버려 두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좋은 의미가 아닌 거예요. 여러분 성경적인 관용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 44절에서 원수를 사랑하라. 주기도에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원수를 위해 축복해야 될 근거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사랑에 있음을 믿으시면 아멘. 예수님께서는 죄 있는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자신의 생명을 주셨어요. 십자가에서도 뭐라고 말씀합니까? 저들이 하는 일을 저희가 알지 못합니다. 관용을 베풀어 주셨어요. 알지 못하는데 사람이 그런 걸 어떻게 하겠어요? 사람이 그렇게 생겨 먹었는데 어떻게 하겠습니까? 용서하고 이해하고 축복하고 말아야지. 그 사람을 고쳐가지고 뭘 사용하고 또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그거 어떻게 하겠습니까? 내가 진 십자가인 줄을 여러분 아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자기를 부인하는 것이 필요해요. 십자가에서 한쪽 편에 있는 강도 주님 나라 가실 때 저 좀 데려가면 안 되겠습니까? 관용을 베풀지.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아멘. 빌립보서 4장 5절에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리라. 오늘 주님이 이 시간에 오신다면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빨리 어떻게 해야 돼?
관용을 베푸시기 바랍니다. 괜히 그 안 좋은 마음 갖고 있다가 주님 앞에 들통나면 안 되지 않습니까? 빨리 어떻게 빨리 용서하고 축복하고 내가 잘못했습니다. 당신이 잘못했는데 내가 잘못했다고 얘기해야 되는 거예요. 왜? 내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런 마음을 갖고 있다가는 하나님 앞에 선하지 않다라는 것을 알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상식을 뛰어넘는 원수를 향한 사랑은 어디에서 나오느냐? 바로 십자가 사랑을 경험할 때 나온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사랑이 메말랐습니까? 용서가 메말랐습니까? 간용이 메말랐습니까? 이중적인 인격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주변에 있으면 너무 힘들지만 그 사람을 대하고 그 사람을 축복하고 이 모든 환경들을 이기는 방법은 바로 우리 자신이 새 마음을 갖는 수밖에 없어요. 옛사람의 일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가지고 그 사람을 대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권위, 신앙의 어떤 기준을 분명하게 세워서 이 기준에 따라 한번 살아가 보시기 바랍니다. 틀림없이 그 신앙의 기준이 여러분을 축복의 땅으로 인도할 것이 분명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셨구나라고 간증할 날이 온다는 것입니다. 관용을 베풀며 사랑을 베풀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바랍니다.